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잘 안 보이네. 어떻게 얘기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지금 성경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자, 에녹이 65세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혼자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동행 아닙니까? 그래서 3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다가 들림받아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이제 우리 모습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모시고 혼자 살아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가장 잘 사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일부일 마치고 나서 좀 멀리서 오는 권사님인데 꼬부리고 있어요. 라고 그래. 피곤해 그랬더니 피곤하대요. 한동안 혼자 사셨구만. 근데 하나님 같이 살 것 같으면 늘 새 힘이 솟는데 혼자 살려니까 피곤하지. 그랬습니다만 혹시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은 혼자 사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살아야지 하나님과.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 그러면 늘 새롭고 늘 새 힘이 솟고 늘 좋고 늘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신을 바꾼 에녹처럼. 그렇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우리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같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지요? 하나님. 혹시 여기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이 여기 올 리가 없죠. 우리는 피가 같아요.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같아요. 아버지하고 피가 같으면 뭐라고 하죠? 형제요, 자매라. 그래 우리는 목적이 같아요. 목적이 뭐죠? 세계복음화요. 우리는 결론이 같아요. 인생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 다 같이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 그래 우리도 조상이 같아. 영적으로 보면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담인데요. 그건 불신자가 아담의 후손이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조상이 같은 거라. 옆 사람이 이사를 하나요?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군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건 악질이 악질. 이런 사이가 싸울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럽니다. 악질들은 가라 그럽니다. 싸울 사람은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더만 안 가려고. 싸우는 게 있거든요. 그거 시간 싸워야지.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보험의 동역자들이 세계보험 하는 곳이고 우리는 아버지가 피가 같고 조상도 같고 목적과 결론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 보낼 때마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우리 교인들을 보낼 적에는 세계보험의 동역자. 우리는 사랑교회 한 가족.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 문자에 답이 잘 안 오는 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알려드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중에 말이요. 나는 이 시대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요. 또 나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전도를 깨달은 사람이요. 그죠?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없는 게 불행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붙던 귀신들, 그건 누가 떼어낼 수가 있겠어요? 귀신이 중풍병 안진병이라고 엄청난 저주를 갖다 놓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힘들어, 피곤해, 어려워, 죽겠어, 못 살겠어, 환장하겠어.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왔어요. 뭘 선포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를 선포한 누가? 빌립이.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는 대통령이 정치 잘못한 게 문제입니까? 그래요? 그럼 대통령이 정치 잘하면 그거 해결됩니까? 아니요. 빌립이 없는 게 사마리아 성의 불행이란 말이죠. 그죠? 빌립은 누굽니까? 전도자요.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랑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풀려지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면요, 문제 딱 하나입니다. 전도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아직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는 복음이 너무 좋아야 자랑할 거 아닙니까? 아니, 또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내 있는 복음이 너무 좋아 보세요. 여자분들 반지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반지 자랑하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옷 좀 새롭게 입고 와보세요. 누가 날 안 봐주나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어찌 복음이 너무 좋으면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는 전도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문제고, 전도문이 안 열린다, 참 기도응답이 없다고 말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기도응답입니다. 전도문이 안 열린다, 아직 오력이 안 온다고 말입니다. 오력이 뭐죠? 전도 도구,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응답도 안 오지, 축복도 안 오지.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문 열리면 다 따라옵니다. 돈 걱정 평생 해보세요. 돈은 전도의 도구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다른 고민해야 돼요. 돈 고민이 아닙니다. 전도 고민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돈 때문에 고민한다? 평생 고민하다가 지구를 떠나십니다. 평생 고민하다가. 돈은 전도의 도구일시다. 전도를 고민하면, 전도문 열리면 전도의 도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 걱정에 평생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뭐라고요? 전도의 도구. 전도의 3요소, 내용은 복음, 그릇은 뭡니까? 건강한 육신, 도가 뭐죠? 돈. 이 전도의 3요소라. 옆 사람 물어보세요. 무슨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고민 바꾸세요.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혼자 살아서 그래요. 오늘부터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올 겁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복음이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죠.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스도는 가장 기쁜 것이요 가장 좋은 것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 복음이 그렇게 큰 기쁨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발견되셨습니까? 복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죠? 복음은 원래 그런 건데 내가 이렇게 발견해야 돼요. 자,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인가? 그러면서 문제의 대금 문제 삼거든요. 그러면 거긴 답이 적용이 안 된 거죠. 그죠? 문제 대금 문제 삼는 건 아직 거기는 복음이 적용이 안 된 거죠. 복음이 적용 안 됐다? 그럼 막 역사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문제 대금 문제 삼는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복음화가 됐을까요? 여러분 자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게는 문제 없거든요. 문제 안 삼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내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문제 없다고 합니다. 문제 안 삼습니다. 문제 됩니다. 내 안에. 그러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내 체질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돼도 말은 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을 내가 왜 전파합니까? 미쳤다고? 복음 전해야지. 그러죠? 내가 뭐할 불신앙을 전파해 불신앙 심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없는데?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렇죠, 답이죠. 창세기 1장과 2장 에덴 동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기 문제 한 문제 없더랬어요. 왜 문제가 없죠? 사단이 아직 등장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죄 없이 창조해서 무죄 죄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온 거지. 원래 아담은 죄 없이 창조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신본주의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모르게 하는 사단이 없지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죄가 없지요. 그렇죠?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죄악의 담 아닙니까? 마치 구름이 껴있으면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것처럼 태양은 있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지요.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덴 동산은 문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싸가지 없는 놈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뱀을 통해 가지고. 왜? 뱀이 싸가지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놈을 통해서 싸가지 없는 놈이 역사한 거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놈 아니,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놈이 거기 들어간 거지. 난 알아요. 마귀가 누구 역사하는지. 싸가지 없는 놈 역사한다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뭐 살다 보니까 최선의 민주주의라. 그죠? 백성이 주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없으면 그게 최고지, 그게. 그럼 뭐, 개가 주인 될까? 하나님 없으면 인간이 주인 돼야지, 그게. 요 사단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부터 인본주의 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장의사도 생기고, 그래서 병원도 생기고, 그래서 법원도 생기고, 그래서 가정법원도 생기고, 문제 다 들어온 거라, 이게. 왜 여기 없던 건데, 이게. 뭐 때문에 들어왔죠? 세 가지 때문에. 그래서 행복이 불행이 되고, 축복이 저주가 되고, 이 생명이 사망이 되고, 된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깨끗하게 해결하면 문제 없었겠죠. 그게 뭐지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싸가지 없는 놈을 해결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찢어버려야 돼요. 휘장이 뭐지요? 죄악의 담이라, 여기. 성소 인간 세계,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가로막고 있습니다. 뭐가? 휘장이. 찢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뭘로? 신본주의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말이요. 계시록 20장이 뭐죠? 그건 재림장이에요. 주님 재림장. 주님이 재림하셔서 두 가지 해결했거든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이 싸가지 없는 놈들 다 결박 부정에 갖다 다 가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없는 거죠. 다 결박한 부정에 갖다 가뒀다니까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모든 죄를 다 심판해서 끝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완벽한 이제 신분이 회복됐죠. 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는 또 아무 문제 없어 전혀. 사단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죄를 다 해결하고 나니까 신본주의가 완벽히 회복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그게 성경에 창세기 시작
두 장, 마지막 두 장은 뭐지요? 문제없는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계시록 21장 22장 3절에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고, 이 땅의 문제, 내세 문제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벽히 회복되어 있고 나니까 그게 어디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물어보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불신앙 안 하면 돼요. 마귀 있잖아요. 안 속으면 돼요. 그죠? 우린 지옥은 이미 끝난 사람 아닙니까? 지옥에 있던, 행위록에 있던 죄 호족부, 행위록에 있던 이름 죄가 다 도말되고 생명책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경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불신앙 하나도 안 하고 마귀에게 전혀 안 속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게 완벽한 누림이라 이게. 근데 이 땅에서 그게 가능해요? 육신이 있지, 세상 살지, 마귀는 역사하지. 그래서 100% 에덴이 안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완벽히 에덴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죽음이 뭐죠? 축복이죠, 우리에게는. 그죠?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난 떠나서 주와 함께 가는 건 더 좋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너에게 좋다. 왜? 복음 전하니까. 죽으면 더 좋은 사람들이라. 죽읍시다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 천국 가고 싶은데 죽기는 싫대. 그래. 이 가짜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 안 믿어도 해답이요. 그렇죠? 믿어도 해답이고 몰라도 해답이고. 왜?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왜 가장 기쁜 것입니까? 고아의 기쁨이 뭘까요? 가장 기쁜 것이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의 영적인 고아들입니다. 그리고 유괴범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잡혀있는 자에게 가장 기쁜 게 뭘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이 마귀에 유괴당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마귀에 유괴당한 거라. 그게 거기 잡혀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죠? 마귀의 목적은 인간 저장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상태 아닙니까? 거기. 그잖아요. 마귀의 목적이라니까요. 인간 저주 멸망시킨 마귀의 목적이요. 뭐해서? 속여가지고. 그죠? 또 하나 목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지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영적인 고아가 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눈을 감고 계신데 옆 사람 인사를 나눠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축하합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답게 삽시다.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거지 왕자처럼 사십니까? 자녀답게 사셔야지. 또 운명이 뭔지 압니까? 사단의 함정에 빠진 거, 틀에 묶인 거, 올무에 걸려있는 게 운명이에요. 그죠?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사형수가 말이에요.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파발을 통해 가지고서 사면장이 전달되었어요. 멈춰라!
왕께서 너의 죄를 사했느니라. 좋구먼, 기쁘구먼. 그러겠어요? 와, 죄진 벗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켰느니라. 맞아요. 영원한 사망에서 속죄를 받고 해방받았는데 말이에요. 생명 얻었는데, 마귀 올무에서 빠져나왔는데, 참 진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안 기뻐요? 그래도 복음이 기쁜 거라 이게, 그죠? 복음이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답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원래 복음이요, 그렇게 발견돼야 돼요. 원래 답이요, 그렇게 발견돼, 그렇죠?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그렇죠?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더랬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랬더랬는데 그 내 마음에, 이거 마음은 지성소 아닙니까? 원래 지극히 거룩한 초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려고 만든 게 마음 아닙니까? 지성소란 지성소예요. 여기에 지성소의 주인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주인 돼야 되는데 여전히 또 내가 주인이라. 여러분, 베드로의 배에 제자들이 탔는데 주님이 승선하셨어요. 주님이 주무셔. 할 일이 없으니까. 베드로 설치했는데 주님이 할 일이 없나. 주님이 탔어도 베드로가 선장되니까 여전히 풍랑이 일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명령하지 풍랑은 잔잔해져. 풍랑이 일어납니다. 가나 혼인자의 집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는 영원히 손님이라. 연회장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포도주 모자라지.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해도 그분이 주인 안 되면은 풍랑도 일어나고 모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아니,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고생했으면 됐지. 또 스스로 또 주님 모시고 내가 주인 돼가도 여전히 고생을 하시면 참 주님 모시 딱한 거지, 그죠? 넌 안 그러냐 그러면 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죠?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여전히 내가 기분 나쁘고, 여전히 내가 설쳐야 되고, 여전히 내가 드러나야 되고, 여전히 내 것이야 되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 보호자의 주님이 이제 주인으로 쓰고 나는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단이 왔다가는 깜짝 놀래 도망가. 왜? 주님 주인이거든. 그래서 한 길로 왔다? 이렇게 도망간다. 사단을 쫓는 결박시키는 거는요, 그거는 초보입니다. 그렇죠? 결박시킬 필요 없이 와서는 도망가야 돼, 왔다가는. 누굴 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주인 된 걸 보고. 그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어떻지요? 평안하실 겁니다. 주님의 죄인 된 증거는 마음이 늘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되어지니까 아주 여유가 있을 겁니다. 왜? 주님이 하시니까 되어지는 거니까 여유가 있고요. 주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게 취미라. 성전을 지으면 짓고 큰 문제 옵니다. 왜? 내가 헌금했는데, 우리가 지었는데. 그렇죠? 주님이 성전 짓는 걸 봤으면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은혜가 됩니다. 짓고 나면 더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죠? 주인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가 성전 짓고 날 것들은요, 지을 때는 문제입니다. 짓고 나서 더 큰 문제 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전 짓는 걸 보면 은혜가 되고 짓고 나면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사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목회를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목회하는 걸 뭡니까? 보는 겁니다. 그죠? 뭐만 하면 되죠? 사단만 개입마다 이렇게만 꺾으면 됩니다. 정말로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성령은 당연히 역사하셔요. 왜? 언약이니까. 그 뭐만 하면 되죠? 사단만 꺾으면 돼요. 신방을 가도 전도하러 갑니다. 목적이 복음의 사람이 전도하러 가면 성령은 당연히 역사하잖아요. 신방 가면 뭐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전도를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당연히 역사하죠. 그러면 사단만 꺾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장례식장 장례 캠프하러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간단해요. 우린 캠프하러 가지 않습니까? 복음의 사람들이 말이요. 그러면 성령은 당연히 역사하시죠. 복음의 사람이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 성령은 당연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사단만 꺾으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장례 캠프에 가서 동원예가 만듭니다. 막, 와, 오세요. 예배 드립니다. 그냥 광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십니다. 불신자 왔다 구원받으러 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세히 볼 것 같으면 그 장례식장에서 메시지가 눈에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죠? 제작감이거든.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눈에 빛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 나중에 따로 만나면 돼요. 왜? 우리는 제자 세워야 되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게? 평안의 여유가 있죠. 그리고 뭐죠? 반석이지요.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갈등 없죠. 흔들리는 갈등 아닙니까? 시험 넘어진 거요. 실패 무너진 거요. 뭐 작품이죠? 마귀 작품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라 이게.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전도자는 주인공의 주인공. 주인공이기 때문에 미래가 벌이 보여요. 주인공 고난당한다.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더 주인공 되게 드러나는 거지. 그죠? 주인공이 고난 많이 당해야 주인공이 더 주인공 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다 끝날 때 벌었으면 다 죽었는데 주인공은 살아있어. 주인공이 승리하고 드라마 끝나. 그렇죠? 인생 드라마 언제 끝나, 언제 합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복음 누리는 게 전도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다면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면 미래, 노후, 완전 보장. 사후는 스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자,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가 안 돼요. 불신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김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5년을 모든 집회, 목사에게 모든 예배는 다 드려야 되고 모든 집회, 모든 훈련 다 가고 난 김동훈 목사님 예배 시간 좋은 거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해외 가든 국내 가든 메시지 막 나올 적에는 아우 너무 좋아. 그치?
너무 좋아. 항상 그래요. 너무 좋아. 그렇게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그분 리듬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딱 마치면 꼽아요. 매세 3편 듣거든요. 초창기 때 기초 메시지, 그리고 이 근자에 나온 중요한 메시지, 당신이 한 대배 메시지 3개 듣습니다. 그걸 3개를 들으면서 이렇게 조깅하죠. 걷죠. 이렇게 걷고 나면 그분의 얘기입니다. 충만하대요. 날아갈 것 같대요. 그렇게 5년을 했더니 반석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10년 했더니 주인이 바뀌더라. 목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인생이 다 되어지더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비밀이 뭡니까? 뭘 많이 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찾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야, 내 안에 복음이 자꾸 들어가야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버리는 게 뭡니까? 버린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복음 위에 있던 복음이 내려오는 겁니다. 복음이 도구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자리에서 우상이고 이게 해로운 것인데, 이 복음이 내려올 것도 복음이 도구 되면 전부 다 유익한 겁니다. 학교도 공부한 것도 달란트도 그게 주가 되면, 그것 때문에 마귀 역사하고 그것 때문에 어느 날 망할 날이 옵니다. 그렇죠? 주가 되면.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도구 될 것 같으면 이게 가치 있는 것이 아주 빛나는 것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다른 걸 가지고서 열심히 힘쓰고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안 했습니다. 왜? 그게 더 주가 될까 봐. 그렇죠? 지금 주가 돼 있는 것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말이에요. 또 뭘 또 해가 더 주인이 많아질까 봐 안 했다니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복음만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복음화 됐기 때문에 뭐 좀 해보라고 그럽니다. 상담학도 좀 할 수 있으면 배워보고, 뭐 복지금 뭐 해보라고 그럽니다. 왜? 이제는 뭘 해도 그게 복음의 도구 되지 그게 주가 안 될 테니까. 그죠? (10년을) 했더니 주인이 바뀌는데, 그때부터는 형통한 자가 되더라. 형통이 뭐죠?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마누라가 통하고 형통 아닙니까? 다 막히면 소통, 형통 아닙니까? 그래서 말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요. 자녀들 말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요. 내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나 예배 훈련만큼은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것으로 집어넣으세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가장 소망 넘치는 길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모자라서 안 됐습니까? 뭐가 없어서 안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복음이 안 돼서 안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복음으로 담나고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이게요. 아니, 하나님은 아시는 마귀는 범죄 못하지, 천사는 돕지. 왜 안 됩니까? 우리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천사 안 보냅니까? 하나님은 하시지. 마귀는 꺾이지. 천사는 돕지. 그럼 안 되는 게 있겠어요? 목회가 안 될, 그런데 목회가 안 될까요? 그럴 게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뭘 자꾸 해야 된다, 뭐가 부족하다는 천만 맞습니다. 산업선교를 첫 번째 시작할 때, 초창기 때, 저도 뭐 하는 역할이 있더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유목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산업선교 회원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정색하지. 뭘 해요? 해서 안 되는데 그동안. 또 뭘 하려고 그럽니까? 말씀 앞에 모이기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말씀 앞에 계속 모이기만 했는데, 국내에 40지회, 해외 80지회가 생겼고요. 보세요. 뭐 한 게 아닙니다. 난 그때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체질 습관상 뭘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아니, 뭘 해요?
근데 해서 안 됐는데 또 뭘 해요? 말씀 앞에 모여서 말씀만 들으세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그냥 안 되니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 들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 뭐 훈련 가면 특별한 거 하던가요? 뭐 유격 훈련 시키던가 훈련 갔더니 아니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듣습니다. 그랬는데 되잖아요. 제 축복이 뭔지 압니까? 목사니까 모든 예배 다 드려야 돼요. 제가 또 어쩌다가 또 상임위원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집회, 모든 훈련 다 가야 돼. 더 특권, 가는 곳마다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제게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안 가면 찍힐까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좋아서 갈 때도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갈 때도 있거든. 그게 축복이라. 모든 예배 다 드려야 되지. 모든 훈련 다 받아야지. 모든 집회 다 참석해야 돼. 해든 국내든. 그게 제게는 축복인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저도 웬만지 가기 뿌리 체질이 만만치 않은데 47에 유 목사님 만났으니 지금 나이가 70이니 요만치 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렇죠? 그래서 전에 그렇게 했던 거 많거든요. 금식, 산기도, 기도원, 부흥회. 믿습니다. 막 안 싸는 거. 막 통성으로 막 손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거. 지금 하나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제가 말씀만 듣습니다. 내가 우리 찬송 인도할 때 제발 좀 흥분시키는 거 아니야. 흥분시키지 말라고 그러거든. 흥분시키지 마라. 이 감성을 너무 터져 흥분시키지 마라. 그냥 주님 바라보고 찬송해라. 기도할 때 막 죽여 이런 거 좀 수준 높은 사람들 올 것 같으면요. 언제 한번 그랬잖아요. 기도원에서 막 이러는 거. 저기 나이트클럽에서 막 춤추는 거. 이거 빨리 보여줬죠. 이렇게. 뭐 나쁜 건 아니겠으면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죠. 이번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8장에 있잖아요.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도 고쳐주리라. 그리 마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백부장인데 내 밑엔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 보고 가라 오라면 옵니다. 이 백부장의 말도 능력이 있어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물며 뭘 오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야,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과 한자를 본 적이 없구나.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니 하인이 즉시 나으니라. 진짜 뭐가 능력입니까? 그잖아요. 정말 이런 거 많이 해야 됩니까? 복음이 부족하면 해야 돼요. 그죠? 복음이 충분치 않으면 해야 돼요. 충분하다면 필요 없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러죠? 뭘 교회가 많이 한다, 막 현수막 갖다 쫙쫙 끌어놓고, 뭐, 칼 갈아줍니다. 뭐. 제가 모르겠던, 좋은 일입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님 그랬습니다. 뭐, 칼 갈아주고 아침마다 빵 꼬주기라 그래. 얼마나 목사님 고맙습니까? 교회 이미지를 부상시켜주는데, 우리는 반덕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돈 많이 있고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로 복음 제대로 전해서 영적 문제 해결해 주고 운명 바꿔주고 죄 좀 벗겨주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그 이상 더 이상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목사님 메시지하고 얼마나 이게 충분하면 그냥 축도하고 맞춰. 그러니까 아쉽대요. 뭐 메시지에서 그것도 좀 통속기도 하면 좋은데. 네, 그래서 아직 복음이 충분치 않구나. 네, 그랬어요. 그래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통속에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했으면 충분하다는 그 말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하죠. 왜 부족합니까? 복음이. 저도 이런 거 참 많이 했거든요. 아니, 금식 20일 6번 했다니까요. 3일 금식 같은 거, 일주일 금식 같은 거, 그거는 밥 먹듯이 했고, 그건. 산기도 1년이면 100일씩은 산에 올라가 살았습니다. 토요일 되면 답답하니 기도원 가서 막 기도 세게 하고 막 책 보고 말이야 막 뺏겨 가져갔다 줬더라고. 저도 모르는 거 막. 그때 이거 날라가면 큰일 나지. 저도 모르는 거. 많이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돼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한 250년 모입니다. 한 10년 머무르 치니까. 근데 문제가 내가 할 짓이 아니에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래. 산에 올라가고 엄동설안의 말이에요. 그 폭설의 말이에요. 그 여름에 장마철에 지가 작정했습니다. 이게 지가 고행하는 거라. 이게 고행이거든, 이게. 하나님이 너 40일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작정했다니까? 중들 보세요. 머리 깎고 말 산에 올라가 지가 막 처벽해가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그래, 지가 고행하는 거를 고행. 그게. 스스로 고생한다를 고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왜? 답답하니까. 답이 오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쁨이 오면 기쁘지도 않지 답답하지 말이야. 진실은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 인생 안 되면 포기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만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해야 됩니다. 왜? 답답하지. 안 되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할 짓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절대로 인생 안 바뀌어. 복음만 인간을 재창조합니다. 맞아요. 복음 말고는 뭘로 인간을 바꾸겠습니까? 외형은 바꾸는 외형은. 그러나 참 사람 내적인 자아는 못 바꿉니다. 복음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복음이 아니니까 전도는 가장 부담되고 어려운 거라 이게. 해봤거든요. 복음으로 충분치 않으니까 엄만 짓을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 별짓을 해도 안 돼. 그죠? 다 멈추고 오직 복음 듣고 전하는데 교회는 기적을 납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강대에 딱 올라오면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데 양심상 뭘 줘야 되겠습니까? 필요한 거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3요소 답, 힘, 행복인데 세상에 없는 건데 그죠? 이 복음의 3요소 아닙니까? 답이요, 힘이요, 행복인데 인간 추구하는 세 가지인데 이게 복음인데 필요한 거 줘야 되지. 세상은 이거 세 가지가 정말 없는데 교회만 있는데 세상에 없는 거 정말 교회가 주면은 이 목사님 저 벼랑 위에다 갔다가 성전 지어놔 로프 타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왜? 세상에 없는 게 주니까. 세상에 있는 거를 교회가 주려고 했더니 세상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은 못합니다. 천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준 낮은 교회가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있을까를 생각해 봐요. 이거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몰랐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목회는 이미 정리하고 실업자에 있었겠죠.
10년 종교 목회 하고 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내 힘들어서 못하고 양심에 가득해서 못하겠더라고. 어쩜 그렇게 안 바뀝니까? 무슨 놈의 시험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지랄들 합니까? 내가 한절 말이에요. 나 못 살겠더라고. 그리고 소방서가 불 안 끄면 직무유기거든요. 그죠? 여러분, 불신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죄요. 그죠? 그게 불신자 제일 큰 죄라. 그건 지옥 갑니다. 신자 제일 큰 죄가 뭔지 압니까? 전도하자는 죄요. 그죠? 그게 직무유기인데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입니까?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의사가 꼼 보고 째 보고 쫄름발이고 다 이상해. 근데 환자는 제대로 고쳐. 명의야. 최고 의사요. 그죠? 존경받는 의사입니다. 멋있는 그 오만 팔방미인 다 잘해. 골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환자 못 고쳐. 이게 밥 얻은 의사라 이게. 그죠?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는 전도만 제대로 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응답도 풍성이 오고 축복도 풍성이 오고. 그런데 이것만 안 되는 거라 이거 말이지. 이게 환자 못 고쳐 의사 똑같은 거라. 전도 못하면 이게. 그게 뭐죠? 밥 얻는 거, 밥 얻는 거. 직무유기라니까 이게. 근데 전도는 가장 어렵다고 그러네. 그러면 이거는 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해야 될 것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건 틀려도 보통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표를 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사람에게 사표 냅니까? 사표를 딱 써놓고 하나님 정말입니다. 싫어서가 아닙니다. 못해서도 아닙니다. 됩니다. 근데 세 가지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내 부족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제 10가지고 더 준비된 목사님 보내주시면 전혀 이유 없이 물려주고 저는 평신도로 살겠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만났거든요. 그때. 자, 지금 그래도 뭐라 실업자 됐겠죠? 우리 집안은 전부 다 중풍으로 망하거든요. 할아버지 중풍, 아버지 중풍, 형님 중풍. 지금 우리 가면 장조카 지금도 일하고 다니고 있거든. 저도 왔었지 않습니까? 아주 경미하게 왔더랬죠. 근데 의사들이 깜짝 놀래요. 아, 목사님, 뇌 손상 온 그 부위를 보나 손상 온 그 정도를 봐서는 큰 장애가 와야 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장애가 경미하게 왔습니까? 두 번째로 혈압 정상, 당 다 정상인데 왜 뇌경색이 왔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랬어요. 그런 거 있을 겁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만 뭐 말하면 못 알을 것 같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마도 지금까지도 그리스도 몰로 따를 것 같으면 아마 지금 큰 장애가 와서 실업자에다 장애인에다가 이런 나를 집사람도 얼마나 구박할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다 보면 아찔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참 아찔한 얘기입니다. 요새 그래서 이게 이제 운동 가다 볼 것 같으면 왜 이런 사람 많이 댕기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재활을 하려고 이제 많이 댕겨. 볼 적마다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였으면 나도 저 신세로 살 텐데.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가문에 흐르는 이, 그렇잖아요. 복음의 흐름이 없고 말이요. 이 영적인 흐름이 와가지고서 그 흐름을 통해서 가문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복음을 끊지 않을 것 같으면 끝없이 흘러가는 흐름, 영적인 흐름. 그래서 혼한 말로 어찌까이 그러는 거라. 그렇죠? 복음만을 끊을 죄가 없는데요. 복음만이 유일하게 끊을 수 있고 가문복음가 뭡니까? 가문복음이라는 말은 그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바꿨다고 말이에요. 가문복음 아닙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지금 그리스도 몰랐다면 당신이 지금 어떤 신세가 되어 있겠습니까? 뻔하지. 이 다락방에 막가파들 모였습니다. 자, 이단 모이는 소리 들어도 뭐 갈급하니까 이단이 뭐고 살아야 된다고 짜증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뭘 하나 더 하고 마칠까요? 43분인데.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밝으면 나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 이게 밝아지면 나부터 보이는 겁니다. 율법은 나는 안 보여. 상대는 보여. 그러니까 자기는 못 보지. 자기 못 보면 나만 보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쟁하고 율법 아닙니까? 복음은 시간에 가서 내가 보입니다. 세상을 보고 마귀를 아니까 나 가지고 안 된다. 그런 결론 나요. 세상에 만만합니까? 그 배후 역사는 마귀는 그건 우리가 돼요. 세상을 볼수록 영적 문제를 알면 알수록 나 가지고 안 돼요. 내가 된다. 거기 무식한 용감이라 그게 그러죠? 그게 무식한 용감이라는 겁니다. 나 가지고 안 된다니 그러네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신이 자기의 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방법도 사람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역사해야 돼요. 마귀 방법도 사람입니다.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역사해야 돼요. 내 안에게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나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인간이 얼마나 주님이 역사 못하도록 불신앙 인본주의로 오만 그릇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 안 되는구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친히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전혀 없더랬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지고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구나. 그렇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깨닫고 가셔도 큰 수확을 얻은 겁니다. 요셉 봐라. 요셉 한 사람이 은혜받고 응답받으니까 가문도 살고 나라도 살고 세계가 사는데 그죠? 내가 은혜받고 응답받으면 다 살 텐데 나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마귀 그거 원합니다. 그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잘 안 될까요? 23년 지나서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우리의 출생 배경이 창세기 3장이라 원죄로 선악했던 원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요 선악가 따먹은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상실했고 마귀의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필요하?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응하고 태어날 때 이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가정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게 불행이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 복음 없으면요 하라 하지 마라. 왜 했어 왜 안 했어 그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복음 없으면 상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받은 선물이 두 가지 있거든요. 뭘까요? 세 가지 엄격히 말하면 상처, 영적 유산 그리고 어쨌든지 뭐 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너 말이야 열심히 해야 돼. 최선 다해야 돼. 성실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 유산 받았어요. 인간이 학교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까지 한 20여 년 동안 끝없이 인본주의 이론을 들었어요. 날마다 한 6시간 들어온 겁니다. 창세기 3년 6장 11장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도 또 마찬가지라 그런 정서요. 불신앙의 정서. 뭐 세상에 하나님 있습니까? 여전히 창세기 6장 11장 그 정서예요. 인간이 10살이 교회를 갔더니 교회는 또 율법이요 신비네. 그리도 몰리면 성경 많이 한다 율법, 기도만 한다 신비. 그죠? 복음 모르고 능력 받았네 뭐 어쩌고 신비입니다. 복음 모르는 성령 충만 전부 신비입니다. 그죠? 그건 안 충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몇 년 사셨습니까? 이렇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서 옆 사람 물어봐요. 몇 년 묵었어요? 물어봐요. 나이는 세 가지가 나이거든요. 육신 나이 몇 년 사셨습니까? 신앙 나이 몇 년 교회 다녔습니까? 신앙 나이. 건강 나이는 그건 뭐 알려도 몇 년 묵었습니까? 틀린 길을 많이 갈수록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몰로 가는 게 틀린 길입니다.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굿 좋은 거죠. 이게 뭐예요? 갓 떼고 난 뭐만 남습니까? 제로요. 그렇죠? 아니 좋은 거에서 갓 하나 뺐더니 남는 건 제로밖에 없어요. 하나님 몰로 가는 길은 몽땅 틀린 거야. 틀린 거예요. 그죠? 창세기 6장 11장 그 길로 한 겁니다. 돌아오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이어서 우리 선생님은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또 도사님인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 갔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이건 소망 없는 인생이고 평생 살아도 어느 날 이거는 서론이고 이게 본론이고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구나 느껴지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 듣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이게 맞고 이건 틀린 것이다. 그러면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훈련이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훈련이.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각인뿌리의 체질을 뭐냐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복음으로 담나고 나의 세계복음화 1000명을 찾았습니다. 이 뭐냐 삶의 이유입니다. 그죠? 난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것도 죽어도 좋다. 그럼 왜 안 된단 말입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집중해요. 복음으로 담나고 나의 세계복음화 1000명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그죠? 그러고 집중해서 성령 충만 힘없는 비밀만 있어야 같으면 만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에게 주신 은혜를 진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함께 강북 600만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매주 모입니다. 강북은
가정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는 영적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강북 살리겠사오니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귀한 희생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사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두려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전도자가 되어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시며 목사님들 목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